생각마다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고 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온, 그리고 사랑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 성경이 어떻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내 손까지 오게 됐을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하는 그런 우리 나라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교양이자 또 말씀을 사랑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의 빚진 나라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의 빛을 본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러한 성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말씀의 빚진 나라이고,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몇 주간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참 많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선교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떠한 특정 나라에 감동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알아보고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국한 다음에는 바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상당 시간 흐른 다음에 그때서야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그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흐름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성경의 번역 과정은 이 성경이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번역 과정은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국어 성경을 갖는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인데, 이 순서가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가정을 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서 그 나라에 주어지고, 성경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진행됐다면, 성경이 먼저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그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가서 유포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 한 분 오기 전에 그 성경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좋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겠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러한 경우는 없었고, 유일하게 어떤 나라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 그렇죠. 또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 번역된 예수 선교 전서, 이 한글 성경이 어떻게 왔는가?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사람들 사귀고 그래서 번역해서 한글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님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입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신 일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절대로 당연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급격한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지도 남단에 보면 여기가 서울이고 이 빨간 줄을 쭉 따라가면은 이 만주 지역에 별표가 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선 말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하던 장소인데 조선 고려로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여기를 고려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나라의 국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장사하는 사람들만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서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곳이 지금은 이제 다 소실이 됐지만 고려문이라는 그 한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문으로 들어갈 때 중국으로 또 조선으로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고 특별히 여기에는 봄하고 가을에 정기적인 엄청난 시장이 열려서 그때 맞춰서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이런 산물인 홍삼이라든지 한지라든지 특별한 것들을 거기에서 교역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이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의 선교를 뜻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고려문을 가면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조선 땅에서 나온 그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선교의 개척이 조금씩 열렸어요. 이때 제일 노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영국 선교사인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가을철만 되면 한 달여를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걸어와 가지고 그 곳에서 온 조선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한국 선교에 노력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자기가 참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한문 성경을 남기고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에 성경 몇 권을 남기고 이제 그 강가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 선교사 토마스와 이 윌리엄스라고는 관계가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로 들어왔을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선교지 개척을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난 중에 그 아내가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4개월 만에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아내가 4개월 만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고 얼마나 이 젊은 선교사가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사를 사표내고 그냥 중국의 세관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윌리엄슨 이 선교사님이에요. 둘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던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케어해주고 또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통해 한국에 정말 목숨을 건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마스는 마음을 회복하고 선교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한 거죠. 그 순교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이 윌리엄슨 선교사는 고려문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후배 선교사가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같은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와서 이 윌리엄슨과 함께 이 뒤를 이어서 고려문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 역시 만삭인 아내와 함께 중국의 선교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지 7개월 만에 산후의 몸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도 핏덩이 같은 아들하고 자기만 있으니까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로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동생을 요청을 했어요.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불러서 그 여동생이 자기 조카와 오빠를 돕기 위해 선교로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과 이 사람이 함께 하면서 그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 중에 이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조카를 열심히 돌보던 이 캐더린에게 한눈에 반한 또 총각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캐더린과 함께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빠하고 동생 부부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 거점을 선교지를 이 고려문으로 옮기고 고려문으로 오는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조선말을 배워서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 조선말 선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을 섭외를 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백홍준, 서상륜, 이응찬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고려문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막 수소문을 한 거예요. 내가 조선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조선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구한다. 한문도 잘 알아야 되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한문도 잘 알아야 되고 조선말도 잘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장사하러 거기 왔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사하러 왔다가 다 망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장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애매한데 자기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선교사가 조선말을 배우려고 해? 내가 그러면은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이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말 교본도 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를 씁니다. 내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내 나를 선생 대접하갔너니 내 대접하솔리 얼마나 주갔음마 한 달의 넉량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를 대화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또 너를 믿지 못하갔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서 왔음매 몇 길이나 갔마 85리 갔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갔다. 내 와서 너를 맞아 오갔음매 이렇게 하면서 그 북한 사투리로 한글을 배워가면서 그걸로 한글어 교본을 만들고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글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번역하면서 1874년부터 3년간 한국어 교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뒤로 이 조선 번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함께 이 조선어 선생과 함께 이제 한문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영어 성경과 대조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다시 이 선교사가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과 또 대조를 해서 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한문 성경, 영어 성경, 또 원문 성경을 다 대조해서 제일 합당한 말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79년에 로스가 안식년을 찾아서 고국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번역한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원고를 가지고 가서 한국에 이러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성경을 원하고 있다 하면서 조선을 이렇게 알리는 한국 역사책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발행을 해요. 이게 바로 한국 역사 고대와 근대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이 나라가 성경이 필요하다 막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그 나라 조선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기 위해 우리가 재정을 후원하겠다 해서 재정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귀국한 로스 선교사는 출판을 위해서 문강서원이라는 그 실제 출판사를 세우고 맥킨타이어가 그 안식년 동안 수정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최종 수정을 하고
식자공, 그 글자판을 이렇게 탁탁 인쇄할 때 그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게 식자공이라고 하는데, 한글 식자공도 이제 고용을 하고, 인쇄기는 상해에서 사서 들여오고, 그리고 한글 활자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먼저 깎아서 그것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에서 그 나무로 된 활자를 다시 금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1887년에 마침내 예수 성교 전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그러나 북한 사투리로 된 그 성경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스역 이렇게 부릅니다. 로스역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됩니다. 그 성경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성경이 딱 완간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을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이 조선에 공급을 하고 다 이렇게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서반입이고 어쩌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상황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갖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번역할 때 돈을 받고 일했던 이 성경 한국인 번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는 돈 받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함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한문 성경을 읽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고 제대로 됐는지 또 번역한 거를 선교사님과 얘기하고, 궁금한 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다가 은혜 받아서 여기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한테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이분들이 다 이제 복음의 열심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반입할까 할 때 우리들이 갖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반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거를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짠 아이디어가, 이 성경이 이제 아주 질 좋은 한지로 되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노끈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종이를 다 끊었어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쫙 펼쳐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새끼줄을 꼬았어요. 이 성경을 다 비벼가지고 새끼줄을 꼬은 거야. 마가복음 한 묶음, 누가복음 한 묶음, 새끼줄을 다 꼬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지게에 지고, 그러면 이게 책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짊어지고 폐지 장사고 노끈 장사인 것처럼 해서 다 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뭐 해야겠어요? 또 다시 원상복구, 또 모여가지고 막 말았던 걸 다 풀면서 그걸 다시 책으로 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을 갖고 들어온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시 만든 이 노끈 성경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왜 고향으로 갔을까요? 왜 고향으로 갔을까? 일단 내가 익숙하니까 고향으로 갔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 받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내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짊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성경을 권하고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서 이렇게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었다 해서 역사에서, 그리고 당대에 이 성경을 권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권서들이라, 권서라 부릅니다. 권서.
실제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는 권서들이 돼서 목숨을 걸고 방방곡곡 성경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님 한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한 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나눠줬는데, 기적과 같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이제부터 신앙인이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여기 이 그림처럼 한 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책을 하나 읽어주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의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회심, 거듭남, 은혜를 체험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중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바다 건너 어디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동시대에 일어나요. 동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성경 번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성경이 번역되고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격동기 이 변혁기일 때 이모군란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격돌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모군란 사건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명성황후를 죽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이는 이 남자,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어떻게 구했느냐? 이 왕비를, 여기 보이죠? 지게 있죠, 지게. 마치 짐짝처럼 둘둘둘 말아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밖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수정의 이 노력이 없었다면은 정말 죽을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어떻게 했느냐? 이수정에게 나중에 이제 그 벼슬을 내리고 이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뭐냐? 일본으로 신진 문물을 배우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수신사라 합니다. 일본의 문호가 개방돼서 선진 문물을 우리나라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신사를 보냅니다. 1882년에 수신사의 일원으로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갑니다. 간 이유는 뭐냐? 선진 기술, 당시로는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일본 당시의 최고 농학자였던 쯔다센이라는 박사예요. 이 쯔다센이라는 박사를 만나서 이수정은 농업 기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쯔다센이라는 박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여기 이 단체 사진 중에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 옷을 입고 한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이마가 좀 넓으시죠? 네. 여기 있는 이 도포를 입은 사람이 이수정이고, 여기 있는 요 박사님이 그 쯔다센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이수정을 너무 극진히 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참 잘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 이 쯔다센 박사에게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가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 박사님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농업기술도 가르쳐주지만 이 사람에게 뭘 했을까요? 신앙적으로 아주 조언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당신도 성경을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암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소.
그러니까 당신 공자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때 이수정이 이제 갈등을 했겠죠. 그 갈등하는 상황에 기록에 의하면 이 이수정이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외국 사람 2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 2사람이 와서 큰 바구니, 광주리 안에 많은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속에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수정, 그 책은 무엇인고? 이 책은 당신 나라의 모든 책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뭐냐니까 이것이 성경이요. 이 꿈을 꾸고 이수정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확신을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하늘의 계시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것은 이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궁금한 것은 또 그 박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거듭납니다. 회심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 농업 선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이 이게 세례 기념 사진이에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7개월 만에 세례받은 후에 그 조선에서 나온 유학생들을 모아서 성경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요. 같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은 선교사들에게,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조선에는 아직 선교사가 없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이분에게 세례받을 때 도움을 줬던 루미스라는 이 목사님이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이수정에게 중국에서 번역해온 그 무슨 성경이죠?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온 성경을 전달해주고 한문 성경도 같이 주면서 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이수정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한문 성경을 읽어가면서 토를 달고 결국 성경을 하나씩 그 일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일본에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 신약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필두로 해서 일본에서 이 사람 성경을 번역해요. 북한 저 위쪽에서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은 서민들에 의해서 번역된 거라면 이거는 지식층이죠.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지식인들이 볼 때 깔끔하게 번역을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성경이 한 권 번역되고 지식인들에게 합당한 성경이 동시에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당시 유명한 선교 세계 잡지에 실립니다. 그 사진과 함께. 이게 바로 이수정 선교지에 실린 사진인데, 요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회심자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요청 편지가 실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이 선교사를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것은 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를 빨리 우리나라에 보내달라는 거죠. 비록 나는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를 당장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렇게 보낸 거예요. 놀랍죠? 아셨어요? 이 선교의 요청의 이 잡지를 보고 미국에서
20대의 한 청년이 인도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을 받아요. 이 나라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인도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선교사가 나 말고도 많이 있잖아. 그래,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실제로 이 선교 편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선교지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결정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26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이 선교 편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경유해서 올까요? 일본으로 들어가죠.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그가 번역한 무슨 책?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거예요. 놀랍죠? 이 놀라는 표정들. 놀라워요. 이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이 이수정이 키 큰 사람 하나하고 키 작은 사람이 책을 갖고 와갖고 자기한테 성경이 중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2명의 선교사가 오는데 한 사람은 키가 작고 한 사람은 키가 큽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키는 173. 한 사람은 진짜 키 큰 사람, 키는 182. 진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2명이 와서 우리나라 선교로 들어와요. 이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그 당시 제물포죠. 제물포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들에게는 이미 한글이 습득되어 있었고 이들의 손에게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저 멀리 그리고 이 아래 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미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는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세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러 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서 말 배우고 막 해야 될 텐데 내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와서 보니까 그 성경책을 읽고 은혜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세례받기 원하는 조선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진짜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선교 여행을 다닌 목적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여행 사진이에요. 맨 앞에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고 가마 옆에 조그맣게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특별히 1889년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압록강까지 가서 세례를 준 일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총각으로 왔는데 여의사인 선교사인 호튼이라는 여선교사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딱 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북한 저 위쪽에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요청을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이 서울다까지 한양까지 물어봤더니 그곳에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팍 퍼져가지고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자 기다린대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멀리 여행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무슨 요청을 했느냐?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 가게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 거냐? 저기 윗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기 위 압록강까지 가요. 갔더니 거기에 북한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100명 넘는 성도들이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세례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원칙주의 깐깐한 분이야. 다 시험을 봤어. 세례 문답. 그래서 100명 넘는 사람 중에 몇 명만 합격했느냐? 33명만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3명을 또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 뭐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세례 주는 게 합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를 타고 33명하고 그 압록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중국 땅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일이라고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그 성경이 번역과 교정과 수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손까지 온 거예요. 이 성경을 구하려고 새끼줄을 꼬고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씀이 보급되면서 소망이 생겼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을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글자를 배우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주일학교 집회 광경이에요. 평양에서 일어났던 주일학교, 그리고 여학생들 주일학교, 머리 댕기머리 따는 거 다 있죠. 그리고 남자 학생 주일학교,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던 대구 제1교회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당연히 뭘 알게 됐습니까? 글자를 알게 됐어요. 글자를 알게 되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에서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소망을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바로의 악한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건지실 수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1909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도 이 말씀 사경회로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들이 그냥 이게 2박 3일 3박 4일 우리 수련회가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동안 일어났어요. 다 어떻게 자비량으로 참가해서 사람들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다 술 먹고 노름하던 그때이잖아요. 그때 딱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한 주에서 2주 정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잡았어요. 그리고 명절 기간이나 이런 때, 이런 기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오전에는 말씀 공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전주에서 사경회가 열린다면 이 김제, 삼례, 익산, 군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운 다음에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오후에는 다 마을 전도로 나갑니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저녁에 막 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대로 이 복음의 역사,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보급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성경을 쥐고 간 최치량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 주막을 하던 박영식이라는 아저씨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주막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그 어린이가 자라서 그 주막을 사서 여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여관에 사방에 다 뭘로?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동네 이름을 따서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장대영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온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일어났을 때 사진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통계로 하면 2,000명, 3,000명이 그렇게 모여들었다.
자기 먹을 것을 싸고 짐을 지고, 여기 기록에 의하면 참석자들 중에는 이부자리와 식량, 책을 이고 160km 이상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다.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함께 밥을 해먹었던 부뚜막 사진도 다 선교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부자리를 메고 온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다 걸어와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이 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 누구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당연히 우리 손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내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기 안 계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도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려 했던 우리의 1번 신앙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에 못지않은 고생과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의 모태신앙 2대, 3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역시도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발전,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면서 글이 보급되고 문맹률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의식은 깨어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소망이 보급되었어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띄어쓰기가 생겼고 가로쓰기가 생겼어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경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재들이 생기고 교회 안의 인재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을 하였고 나라를 지켜서 오늘의 이와 같은 번영이 성경으로 인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의 이러한 부강함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은 능력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옛날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절망적인 시대에 말씀으로 빛을 발견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져서 인생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됐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성경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읽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줍니다. 성경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보물은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고민일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사건 사고를 뉴스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세상에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당연하지 않게 이상하게 다 꼬여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냥 신앙의 이력, 너는 모태신앙이야, 너는 할머니부터 믿었으니까 너는 3대 신앙이야, 너는 할아버지부터 믿었으니까 너는 4대 신앙이야, 이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2대, 3대, 4대, 5대에 걸맞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믿음의 본질과 말씀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몇 대 신앙 그것은 아는데 몇 대를 걸친 그 농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의 1대, 2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는데 요즘 4대, 5대가 된다는 자녀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슬픔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길을 갈 때, 일어설 때, 누울 때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강론해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얘기하셨어요. 이건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었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된 모태신앙이고 2대 3대의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합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말씀이죠. 2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대를 맞을 수 없는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바꾸고 완전히 역전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대, 이렇게 믿음의 시대가 온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나라에게 지켜주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이거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려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이와 같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이 축복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이고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될 차례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계승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